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뉴퀴즈를 보니까 이 역도 선수 장미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역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보다 더 무거웠던 것이 바로 삶의 무게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해서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행의 문에 들어섰다고 느낍니다.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였는데 그것의 대가가 너무 큰 경우 스스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최근 어떤 이 트로트 하는 친구는 어린 시절 그 폭력을 저지르는 바람에 그것이 들통나서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또 다른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통이나 고난이 찾아올 때입니다. 원인 모른 질병으로 갑자기 삶이 무너진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그 사고가 나서 평생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최악은 이 죽음일 것입니다. 날벼락처럼 이 자연재해나 사고로 죽게 되거나 갑자기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흑사병이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았고 또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학대 교수님은 아들이 어려운 탈북 친구를 도와주다가 그 탈북 친구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돕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행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온 말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16장 13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대답을 잘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항상 믿음이 부족하고 이 영적으로 둔해가지고 깨달음이 너무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보다 완벽한 대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알겠는데 어떤 메시아인지를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16장 21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때부터입니다. 16장 2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그 메시아인지를 밝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6장 21절부터 다른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이 로마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출해낼 수 있는, 새롭게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영웅이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한참 빗나가는 그런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강력히 항의합니다. 16장 22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들 짬밥이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것은 정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예수님께 대들었겠습니까? 바로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크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진짜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서 정말 영웅처럼 백성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완전히 로마를 쓸어버리고 너희들도 그 나와 함께 해가지고 그런 인기와 또한 놀라운 그런 화려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지.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 편안함, 인기, 성공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고난받고 십자가 지는 게 신앙의 전부라면은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이런 삶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실망한 제자들,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이런 실망한 제자들을 격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 등장했는지, 이 변화산 사건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도 또 핵심 제자들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그 핵심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어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신비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 이름이 있지만 이제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도 듣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제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먼저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타난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에서 2명을 뽑으라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뽑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그런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과 예언이 모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죠. 또한 그들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들로 알려진 그런 신비한 존재들입니다. 원래 모세는 죽었다고 나오지만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도 역시나 하늘에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 종말의 때 메시아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에서 이 2사람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준비시킨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이 2 대표 선수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죠? 하늘에 있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서 이 하늘에 있는 그 천상의 존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지금 제자들이 목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연예인을 눈앞에 봐도 얼마나 황홀하고 엄청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늘에 있는 존재가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들한테는 연예인보다 더한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런데 그들을 봤으니 얼마나 큰 황홀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인지.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까지 다 이 세 가지 복음서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 천상의 회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원래 하늘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데 이 땅에서 그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걸 갖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회의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죽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보시면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지어서 함께 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산에서 세 분과 함께 자신의 제자들이 다 같이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천상의 경험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게 그분들과 다 함께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예수님께 꾸지람 받은 게 바로 며칠 전인데 근데 천상의 환상, 천상의 그 영광을 맛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배 때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 그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보니까 에즈베리라는 그 미국의 어떤 곳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신학교 채플에서 시작되었는데 일주일 내내 찬양이 그치지 않았고 또 간증과 회개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 유튜브에 지금도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부흥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곳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흥의 징조 중 하나가 이렇게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다 보니까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좀 다릅니다. 5절입니다. 5절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보낸 사람이어서 나의 아들로서 내 말을 다 순종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따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에 대한 순종일까요? 제자들한테 왜 뭘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고난받고 십자가를 짊어질 그 메시아를 부정하거나 가로막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는 메시아, 그거를 제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으신 겁니다.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베드로 너가 이 변화산에서의 그 놀라운 환상, 그 영광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그만 산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고 그 황홀감을 계속 누리고 있지 않고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 현실의 수많은 벽을 부딪히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그만 내려와 갈보리산 십자가로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은 황홀한 것이지만 현실의 고통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 그곳에만 머물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교회에만 있으려고 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나 기도를 통해 이 황홀경을 경험했다면서 끊임없이 예배와 기도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 가면은 24시간 찬양과 예배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24시간 동안 예배와 찬양만 해요. 그런데 가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진짜 모세와 엘리야 같이 막 빛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찬양 패인들, 그다음에 예배 패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마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의 고통과 고난을 피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듯이 우리 역시 그분의 제자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끝이라면 너무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십자가 뒤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변화였다라는 말은 영어로 change가 아니라 transform입니다. transform. 마치 씨앗이 성장해서 꽃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씨앗과 꽃이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장 28절에 보면 제자들 중 몇몇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왕권을 차지하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6일 뒤에 변화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신 때는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거든요. 그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이제 이루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게 지금 막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그 예수님의 왕이 되신 그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하늘의 모습,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 그 모습의 예고편을 이 땅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높은 산에 오르신 것도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의 눈이 열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어떻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 보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땅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스러운 일을 이 땅에서 보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커튼 뒤에 숨겨진 은밀한 천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살짝 노출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것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앞서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예고편을 살짝 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결국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씨앗이 꽃이 되듯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어서,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또 번데기가 나비의 모습을 하는 것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굳이 신앙을 위해 겪는 고난이 아닐지라도, 신앙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건 아닐지라도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고난, 크게 보면 고난이고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겪지 않았을 것인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욕망과 싸워야 하고 또 세상의 죄의 유혹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내 삶이 불편해질 때가 있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괜히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런 불편하고 불이익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스스로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또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 또 죽음도 각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 제자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제자도 책에서 본 것처럼 제자는 육체적으로 순교하지 않더라도 삶의 안락함 그리고 편안함에 대해서 죽어야 하고 개인적 야망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물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아무런 마음의 갈등도 없고 고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믿기 전이나 안 믿긴 믿은 후나 다 똑같아 그냥. 그냥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분명히 성장이 자라나면 분명히 그런 고난을 여러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런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이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내 삶이 너무나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이상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그냥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그 인내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난과 죽음 뒤에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왜 이 3주년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참 고민도 많이 했지만 고난의 길을 우리 교회도 가야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가 내 제자가 되면 고난을 겪을 텐데 너 어떻게 할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다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면 고난을 겪을 텐데 너 어떻게 할래? 너가 내 제자가 되면 힘들고 좁은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너 어떻게 할래? 너 그럼에도 따라올래? 여전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난이 두려워 제자의 길목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믿으면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거구나. 진짜 좁고 험난한 그 길로 들어서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 만사형통하고 매일마다 편안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배부르고 등 따뜻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까? 제자로서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설교 처음에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지 또 그 불행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아니 제자에게 불행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반절시킬 만한 그런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의 책에서 부활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복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두 번째,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세 번째,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이라고 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는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 진정한 생명을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고난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